그대가 욕망하지 않는다면 고통은 없을 것이다. 그대는 수많은 욕망이 있는데 그것들이 달성되지 않아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 점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해를 통해서 무욕이 되어야 한다. 그대의 모든 고통과 모든 행복은 그대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대의 고통에 아무도 책임이 없으며 바로 그대가 계속해서 고통을 창조하고 있으며 그대가 그것의 창조자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그대는 스스로 고통을 창조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고통에 빠지지 않는지 묻는다. 어떤 것도 욕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깨달음 또한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깨달음을 목표로 한다면 그대는 새로운 고통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어떤 욕망도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가슴 깊이 이해해야 한다. 이 점을 깨닫는다면 욕망은 떨어져 나가고 그대는 깨닫는다. 욕망이 있다면 그대는 계속해서 고통의 수레바퀴를 돌 것이다. 동기와 욕망과 희망을 가지고서는 요가의 길로 움직일 수 없다. 모든 욕망이 어리석고 모든 욕망이 고통이란 것이 이해되어져야 한다. 그대가 욕망과 싸우거나 억압한다면 욕망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더욱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어떠한 욕망과도 싸우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욕망이 마음의 중심이 된다. 성과 싸운다면 성이 중심이 된다. 그렇게 되면 끊임없이 성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몰두하게 된다. 무엇을 바라보던 그 상처는 즉시 투사되고 바라보는 것은 모두 성적이 된다. 마음은 하나의 구조, 싸움과 도피라는 아주 오래된 생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개가 마음의 길이다. 어떤 것과 싸우거나 아니면 그것에서 도망쳐 버리는 것. 그대가 상대방보다 강하다면 싸울 것이다. 약하다면 단지 도망쳐 버릴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 경우 모두 상대방이 중요하고 상대방이 중심이다. 욕망이 존재하는 세상과 싸울 수도 있고 그곳에서 도망쳐 히말라야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도망치는 것 역시 하나의 싸움, 약자들의 싸움이다. 싸우거나 도망치는 것이 마음의 두 가지 태도이다. 두 가지 모두 잘못되어 있다. 두 가지 태도를 통해서 마음이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파탄잘리는 제3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싸우거나 도망치지 말고 단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라. 그대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대가 깨어 있을수록 그대는 변형되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모든 행동과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행하지 말라. 단순히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계속 걷지 말라. 깨어있는 의식으로 전체적으로 걸어보아라. 매 순간에 숨쉬는 모든 호흡에 깨어 있어라.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 깨어 있어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에 깨어 있어라. 그대가 하고 있는 일에서 깨어 있고 각성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라. 단지 의식적이고 어떤 경우에든 주시자로 남아 있어라. 끊임없는 노력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한 가지는 행복의 내적인 근원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과거의 습관의 방식을 주시하는 것. 싸우지 않고 단지 주시하는 것이다.
무욕은 감각적인 즐거움의 갈망에 대한 탐닉을 의식적인 노력으로 멈추는 것이다. 의식적인 노력이 핵심 단어이다. 의식이 필요하고 노력 역시 필요하다. 무의식적인 노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노력은 의식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채식을 하는 가정에서 태어난다면 채식만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의식적으로 채식이 아닌 음식을 끊은 것이 아니다. 무의식적으로 채식이 아닌 음식이 저절로 사라지는 방식으로 자라게 된 것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어떤 통합성도 당신에게 주지 않는다. 그것은 영적인 진보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의식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성취한 것이 아니다. 많은 사회가 아이들에게 단지 잘못된 것이 삶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키우려고 노력한다. 잘못된 것이 아이들의 삶 속에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성취될 수 없다. 성취해야 하는 진실된 것은 의식이기 때문이다. 의식이란 노력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인도에서는 채식주의자가 많다. 자이나교도와 브라흐만 같은 많은 사람들이 채식주의자이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는다. 단지 자이나교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채식주의자인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의식적인 노력이 아니다. 그대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의식적인 노력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결정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할 때 그것을 성취한 것이다. 기억하라. 의식 없이는 어떤 것도 성취되지 않는다. 그것은 최상의 것 중 하나이다. 그대는 완벽한 성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의식을 통하여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되고 쓸모없는 일이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대는 감각적인 탐닉의 상태에 있을 때마다 성이든 음식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관해 명상하라. 단지 그 즐거움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를 찾으려고 노력하라. 그 근원은 당신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곳에 있는가? 그 근원이 어떤 다른 곳에 있다면 어떠한 변형의 가능성도 없다. 그대는 그 근원에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근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당신의 내면에 있다. 그대가 명상한다면 그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은 매 순간 나는 여기 있다고 내면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대는 외부에서 단지 상황만을 창조하고 있을 뿐이다. 그때 당신은 아무 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음식이나 섹스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에도 그대는 자신만으로도 충분하다. 일단 이러한 충족감을 느낀다면 탐닉하는 마음은 사라진다. 그것은 음식이나 섹스를 즐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음식을 더 즐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음식은 행복의 근원이 아니다. 그 근원은 당신이다. 그대는 이제 음식에 의존하지도 집착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성을 즐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성을 더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성은 재미이고 유의이며 단지 하나의 축복이다. 하지만 당신은 성에 의존하지 않으며 성이 근원은 아니다. 일단 두 연인이 상대방이 즐거움의 근원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면 서로 싸우지 않게 된다. 처음으로 연인들은 서로 사랑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당신이 의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그에게 의존한다는 사실 때문에 당신은 그 사람을 증오할 것이다. 그 사람이 없으면 그대는 행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열쇠는 그 사람이 쥐고 있다. 당신의 행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당신의 간수이다. 연인들이 싸우는 이유는 상대방이 열쇠를 쥐고 있고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할 수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일단 당신이 자신의 행복의 근원이고 상대방은 그 자신의 행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의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다. 그것은 상대방에 의존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사랑이다. 그대는 나누어 줄 수 있다. 그대는 함께 축복할 수 있다. 그것이 사랑의 의미이다. 서로를 강요하지 않고 서로를 이용하지 않으며 함께 축복하고 함께 나누는 것. 서로를 이용하는 것은 사랑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상대방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람은 누구라도 당신을 증오할 것이다. 연인들이 서로 싸우는 이유는 상대방을 이용하고 착취하기 때문이다. 가장 깊은 황홀경이 되어야 할 사랑이 가장 추악한 지옥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이 자신의 행복의 근원이란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당신은 자유롭게 행복을 나눌 수 있게 된다. 처음으로 우정이 생기며 어떤 것이라도 즐길 수 있게 된다. 그대가 자유로울 때에만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오로지 독립적인 사람만이 즐길 수 있다. 음식에 미쳐 있고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음식을 즐길 수 없다. 배를 채울 수는 있겠지만 즐길 수는 없다. 그 사람은 음식을 죽이고 있고 음식을 파괴하고 있다. 자신의 행복이 상대방에게 달려 있다고 느끼는 연인들은 싸우면서 서로를 지배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그 행복의 근원이 자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대는 모든 것을 더욱더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때는 삶 전체가 하나의 유의가 되며 순간순간 무한히 축복할 수 있게 된다. 의식과 노력으로 당신은 무욕을 성취할 수 있다.